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밤 올라왔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건강과 은혜 또 시간, 마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치고 고난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힘내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탄준비 거듭남. 예, 성탄준비 거듭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위에서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있는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되게 무서워요. 평상시에는 저런 근심이 어려움이 있구나. 좀 웃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제가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오늘 설교해야 됩니다. 성탄준비.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앞에 두고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 최고의 성탄 준비는 거듭남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삭개오 그림인데요. 한번 뒤로 넘겨볼까요? 뒤로. 여리고입니다. 되게 넓죠? 공중 드론으로 찍은 거래요. 지금 시대에. 또 넘겨주세요. 이게 흑백으로 찍었지만 예수님 시대의 모습을 재현한 거예요. 또 넘겨주시고.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랍니다. 돌무화과 나무.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저 밑에 성지순례 가는 교인들, 한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넘겨주시고. 자, 이게 여리고시입니다. 이렇게 평탄하죠? 저 건너편에는 사막인 것 같고. 또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이 여리고시에는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예수님 영접할 때 흔들었던 그 나무죠? 그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전부 이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호산나 찬양했던,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따서 흔들었던 거죠. 또 넘겨주시고. 자, 이제 성화입니다. 이 그림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렇게 내려오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림을 잘 보면 여자가 없어요. 다 남자들만 있습니다. 여기에. 또 넘겨주시고. 이건 또 다른 성화예요. 삭개오가 여기 위에 아까 그 나무 위에. 지금은 길이 됐죠. 저기가 다 없어져서. 자, 넘겨주시고. 자, 이게 올라가면 이런 느낌이라는 게, 이 사람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올라갔네요. 그죠? 이게 높은 나무에. 자, 이렇게 한번 재현해 봤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이 제일 숨어서 예수님을 잘 보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성탄 준비, 거듭남. 이제 좀 이렇게 느낌이 오죠? 삭개오에 대해서. 자,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시기 직전에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들르시는 곳이죠. 여리고가.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는 사연이 많죠. 특별히 가나안 정복 처음 이 무너뜨렸던 데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뜻이고, 호세아라는 이름 뜻도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리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들어갈 때 여리고가 무너졌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시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오늘 예수님이 밖에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이 여리고예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여리고가, 여러분이 여리고예요. 얼마나 견고한지 모르시죠? 아주 튼튼한 여리고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들어갔더니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 근데 이 사람은요, 세리장이고 부자랍니다. 여리고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제가 오늘 병원에 갔습니다. 12월에 병원을 많이 갔는데, 오늘은 병원 갔다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갔는데요. 요 며칠도 계속 갔는데, 갔더니 6시 반이더라고요. 서울에. 6시 반에 가서 7시부터 피를 뽑거든요. 그러면 6시 반에 가도 1등으로 못 뽑습니다.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십 명 와 있습니다. 대기표들이 막 엄청나요. 제가 그거를 가면서 느낄 때마다, 여러분 가면은요, 어떤 분은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어떤 분은 목발 짚고 오고, 어떤 분은 정말 엎혀서 오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거기 왜 오나? 병원에.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 진짜 이 복장들 보면 전국에서 오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살려고 오는 거예요. 살려고.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살려고 운전하는데 오늘은 졸립더라고요. 가서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려고 가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 나이 젊은 간호사가 틱틱거리고 이렇게 하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살려고. 의사가 뭐라 그러면요. 대꾸 없이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근데 거기 그냥 따라온 분 있고 구경하러 온 분 있거든요. 그분들은 짜증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언제 밥 먹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갖고 와야 되냐면요. 살려고 와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산다. 그러면 졸려도 올 수 있고요. 힘들어도 올 수 있고요. 여기 오면 산다라는 마음만 있으면은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의무로 오고 누구 때문에 오고 그러면 이거 지쳐고 힘들어서 못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살려고. 예수님 왜 만나요? 살려고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이렇게 충전하고 뭐 지식을 배우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생명이고 이 예배가 생명이고 기도가 생명인 분들이 여러분 오늘 밤에 귀한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왕 예배에 오시는 거 살려고 올라오시는 분들 데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가는데요. 예수님께 삭개오라는 원래 이름은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의로운 사람. 부모님이 삭개오란 이름을 딱 지어놓고 너는 세상에 의로운 사람 되거라. 그 다음에 순결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순결해. 깨끗한 거죠. 순결. 맑은 사람. 그런데 실제로 커갖고 어른이 됐는데 그 시대는 헤롯 대왕의 시대고 여리고에는 헤롯 대왕의 겨울 궁전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고 결국은 의롭지도 않게 되었고 순결한 사람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의를 붙잡은 거죠. 나만 잘 되면 돼. 결국은 이름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뭐죠? 삭개오와 같은 이름, 의롭고 순결하고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거기 가고 보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 평생에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 세리질을 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세무소 뭐 거기에 장 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나름 경제 이른 사람이고 돈 계산 회계가 빠르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어느 날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11월 달에 건강검진 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체크하는 목록도 많더라고요. 마음도 검사했는데 집에 날라왔어요. 우울증이래요. 이렇게 우울증이 왔나 봐요. 우울증.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되니까요. 이제는 옛날 거하고 관심이 좀 달라져요.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장인데 어느 분야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올라가서 보니 돈이 다가 아니구나. 거기 올라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정치가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를 깨달을 때 다른 것을 보고자 하는 사모함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경지에 이르지 않은 분들은요. 거기 더 올라가면 해결될 줄 알아요. 그러나 정점에 올라가 보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1년을 살아봤어요. 어때요? 1년을 사는 일을 몇십 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삶에 공고함을 주시고 우울증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시고 돈이 많아도 피곤하고 어떨 땐 돈 계산하는 거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버리고 좀 이렇게 집착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1년 마지막에 그런 마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키가 작아요. 키가 150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키 쟀더니 또 1cm 줄었던데
11월 때에도 줄었는데 지금 또 줄었어요. 이거 한 달에 1cm씩 줄면 어떻게 되지? 사개오의 마음이 막 이해가 되어져요. 뭐 여자들이 더 커 요즘. 옛날에 저 전도사 할 때 김선도 감독님 뵈면 키가 너무 작으셔갖고 이렇게 작으시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키가 작다는 건 뭐야? 자기 형편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은 나를 커버해주던 게 뭐예요? 물질, 권세 이런 거였는데 예수님 앞에 나갈 땐 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세리장이야. 그래도 예수님 못 만나요. 물질이 있어 이것도 못 만나요. 결국은 자기 형편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되는데 키도 작고 사람은 만나 볼 수 없는 거죠. 이 장벽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 돌나무 위로 올라갔답니다. 이게 적극적 신앙이죠. 자, 여기서부터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성탄절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오늘 이 본문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무리들은 누구예요? 무리는 예수님께 나오는데 자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삭개오를 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뭔 줄 알아요? 사람이에요. 그것도 무리.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아요. 늘 예수님 옆에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멀리 가지도 않아.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를 보는데 자기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늘 자기 기준, 자기 지식, 자기 생각. 그래서 예수를 늘 내 생각으로 그분을 평가해요. 그리고 내 지식으로 그분을 이렇게 비교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재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뭐예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는데 보고 오면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알기에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많이 아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에 대해서. 이건 무리예요, 무리.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는데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근다고 예수를 떠나지도 않아요. 무리들. 교회 가면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부목사를 큰 교회에서 2번 했는데 가면 정말 무리들이 많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오기는 오는데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끝나면 늘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 합시다 뭐 하자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데 자기는 예수에 대해 되게 많이 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그분들을 몰라요. 문제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나온다? 무리가 나온다. 신앙생활하면서 무리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삭개오인데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호기심이 있는 사람. 예수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람. 이 호기심이 너무 커갖고 적극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극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더 예수님을 알고 싶다. 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러죠. 이쯤이면 됐어. 많이 알았어. 다닌 지 오래됐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교회 안에서 오늘 병원을 갔는데 나이 이제 지긋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심장내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전부 장로님처럼 보여요. 거기가 큰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어떨 때는 마트 가갖고 계산하다 얘 권사님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제가 거기 장로님들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은혜가 됩니다. 새 가족이 와갖고 나이 든 장로님을 보잖아요. 그럼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분이 하는 제스처, 말투 이런 게. 근데 어려부터 그 장로님하고 같이 크고 교회 다닌 분들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다 알거든요. 나는 네가 어떻게 컸는 줄 알고 예전에 네가 어떤 짓을 했는 줄 알고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운 좋게 장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은 이분을 지금의 장로로 보지만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이분을 볼 때 옛날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부목사를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장로님이 떼기 귀해서 막 처음 만나서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와서 아유 예전엔 그랬어. 저 집에 숟가락까지 내가 다 알거든. 여러분 그런 분들끼리 40-50년 교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 서로 인정을 안 하죠. 서로 인정을. 그게 왜 그래요? 그거는
오기는 오는데 누구를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 경험으로.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바라보면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3년 경험하고 나니까 다 아는 거예요. 여기 여리고도 이미 몇 번 왔다 가셨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삭개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이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호기심을 주세요. 저거 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능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가르쳐도 움직이질 않을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나는 그거 절대 안 하고 다 해봤고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되게 별일 아니에요. 나무 위에 나도 올라갈 수 있지. 근데 올라간 사람은 이 사람뿐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쳐다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쳐다볼 때 무리의 입장에서 쳐다보지 않고, 여러분 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같은 눈높이가 아니라 한 단계 위에서 내려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키가 작은 거에 집중해서 키가 작아서 위로 올라갔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위에 가서 올라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뭐 동네가 시끄러운데 2층에 올라가서만 봐도 다 보이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보면 지역이 다 보입니다. 아까 여리고도 드론으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밑바닥에 사는 인생이지만 무리 속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보이잖아요.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단계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라가려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한 단계 올라가고 예배로 한 단계 올라가고 내가 저 한 단계 올라가 보고 싶다. 한 단계 올라가 보고 싶다. 근데 매일 똑같은 수준에서 하면서 뭐 은혜가 없다는 그건 무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 단계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더니 주님이 쳐다보시잖아요. 야, 네가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어? 그 올라갈 때 예수가 누구로 보여요? 무리들 속에서 움직이시는데 그에게 나타나는 빛과 그 분위기와 그 대중들 속에서의 그걸 통해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럴 때 예수를 뭘로 보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통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내 지식, 경험, 상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기 시작하면 예수가 구주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가정에서 우리 집을 볼 때도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고 애들을 볼 때도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여기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주석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낮에 땡볕 가운데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이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자기 마을에 찾아온 예수님을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를 볼 때도 말씀으로 보고 자녀를 볼 때도 말씀으로 보고 일도 말씀으로 보고 모든 걸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 여러분이 말씀으로 보는 수준으로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오늘 병원에 갔는데 주치의가 바뀌셨어요. 그랬더니 진료 방법이 다르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제 얼굴 절대 안 봅니다. 의사들의 공통점은요. 제가 오늘 피검사도 하고 심전도도 하고 목에 여기 뭐 대동맥인가 뭐 정맥 그것도 검사하고 혈관도 검사하고 피를 뽑는데 한 15개를 뽑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이 뽑나. 근데 그거를요.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다 봐주셔. 콩팥은요. 간은요. 뭐 이렇게 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를 통하고 제 인간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속을 그거를 통해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에만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야 속히 내려오거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거죠. 아, 저 집에 오늘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기심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뭐래요? 오늘 너희 집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 이 집은 여러분 쉽게 오픈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생 속에 들어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대요.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시면 급히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오라 그랬는데 잠깐만요. 바지 좀 옮겨 매고요. 핸드폰 좀 하고요. 집에 연락 좀 하고요. 뭔가 그리고 안 내려가는데 주님이 가버리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속히 응답하세요. 속히. 그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동안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변했을까요? 즐거워하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6절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위에 내려왔다는 거죠. 급히 즐거워하여 영접하며. 이게 뭐예요? 변화된 거죠. 그 전에는 무리들 속에 있었고 거기서 나와 한 단계 위로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는 단계까지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주님이 나를 보고 내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아멘의 다른 마음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즐거우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즐겁지가 않아. 얘야 이거 하거라. 즐겁지가 않아. 그건 아직 무리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오면서 변화됐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변화가 뭐냐?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남을 좀 잘 설명해 드리면 좋겠어요. 거듭남은 뭐냐면요. 즐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즐거워져. 거듭나면 고민이 많고 괴롭고 막 심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난 분은 늘 즐거워요. 제가 오늘도 병원 갔다 오후에 왔더니 권사님이 늦게까지 다 보아스를 하시고 또 아침에도 보면 오셔서 쓰레기 다 치우시고 그럼 보면은요 그분들 특징이 있어요. 즐거워.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즐겁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즐거움이 없어요. 뭐를 할 때 짜증을 내고 무리의 마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온전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딱 볼 때 저분이 거듭났나 안 닿나 딱 하나만 보면 알아요.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 옆에 분에게 한번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 부목사라면서 교회를 가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운전할 때마다 기쁜 거죠. 야 내가 그래도 다른 일 안 하고 야 가서 이런 일을 하네. 감사하다. 근데 사람하고 부딪히다 즐거움이 사라질 때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다시 즐거움을 회복해요. 그럼 사역이 잘 돼요. 이게 거듭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즐거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거하신다는 그 기쁨인 거죠. 그 기쁨.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안에 예수를 믿는데 즐거우셨어요? 제가 김기중 집사한테 집사님 드럼 좀 치십시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는 안 해요. 어디를 다니는지. 근데 전국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날 오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날도 제가 김기중 집사한테 8시 예배 맨날 반주하잖아요. 그래서 아침도 못 먹고 주로 삼각김밥 먹고 인스턴트 먹고 그래서 부은 거예요. 되게 미안해요. 근데 새벽 예배는 즐겁지 않은가 봐. 새벽 예배는 하는데 꼭 두주 오면 안 와. 근데 볼 때마다 뭐예요? 즐거움이 넘쳐. 지금 김기중 집사님 저를 보면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서로 만날 때 뭐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집에 온다는 즐거움. 즐거움이 있어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가 즐거우십니까? 예, 아멘이 작네. 아멘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시는 게 즐거우세요? 네, 주일이 즐거우세요? 네. 저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우세요? 네. 이게 작네. 네, 저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우세요? 네, 즐거우셔야 돼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영접. 자,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즐거움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그동안은 가만히 있었다가 예수님 영접했다니까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나쁜 놈, 저희 사기꾼, 저 죄인. 그런데 뭐야? 삭개오가 즐거운 거예요. 그럼에도 즐거워. 주님과 함께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요. 모두가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제일 저한테 뭐라 그랬던 분은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너 같은 놈이 무슨 신학교를 가냐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뭘 할 때 누구나 축복해주지 않는다니까요. 너 같은 게 뭘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그게 걸리질 않아. 즐거워.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셔서 나중에 좋은 목회자가 될 거예요. 이런 즐거움. 여러분, 나 죄인이야. 맞아요. 근데 뭐라 그러면 나한테 왜 그래?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봐?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쑥을거림에 대하여 이 즐거움. 두 번째, 삭개오가 자기 집에 데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기뻐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얼마나 부자겠어요. 10억이면 5억이고 세리장인데 한 100억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럼 50억이고. 근데 이게 즐거워. 여러분, 누구 밥 사주는데 즐거우세요, 여러분? 100원짜리 사주는데 즐거우세요, 여러분? 밥을 좀 즐겁게 사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즐겁지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어쩌다 작정하고. 즐거움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죠. 왜 즐거울까요? 가치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즐거웠거든요. 돈 버는 일이 즐겁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즐거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나서 즐거움이 변화된 거예요. 이젠 세상 물질이 즐겁지 않아요. 이거 다 나눠줄 수도 있어. 그거 뭐예요? 가치가 바뀐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즐거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재미가 아니라 드리는 재미. 여러분, 돈을 쓰는 재미. 어려운 사람을 하는 재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부자 청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했죠. 가난한 자에게 네 물질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부자인지라 근심이 가득하여 여러분 돌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기쁨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이 더 기뻐. 아직. 근데 자기는 뜨겁고 변화됐대. 거듭난 거 아닙니다. 뭘 기뻐하는지를 보면 알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나머지 버릴 수 있는 이 기쁨. 베드로가 그런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 다 잡은 거 버렸어. 삶에 그런 자들이 제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지갑을 찢으라고.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되게 재벌이었대요. 재산이 한 수백억이었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요한 웨슬리가 되게 늦게 결혼을 했는데 과부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부자야. 근데 전 세계 역사의 3대 악처에 들어가죠.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라 그러죠. 그래서 철학자가 되고, 그다음에 요한 웨슬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도만 했나 봐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자기가 쓰는 딱 하루에 10,000원만 필요하면 10,000원 쓰고 10,000원만, 나머지는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갑을 찢는다는 거예요. 지갑. 이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아멘한 사람이 많이 찢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지갑을 찢어야 거듭난 거다. 예.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속인 사람이 있대요. 속인 사람. 그래서 속인 사람한테는 네 배로 갚아줬대요. 4배로. 4배로 갚아보면 500% 갚은 건가요? 4배로 갚아줬대. 4배로. 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기쁘대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지우는 이 기쁨.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기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뻤던 게 이제 기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지고 그 삶이 기뻐지는 삶.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즉시로 만나 여러분 내려오는 동안에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 성탄절을 준비하려면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시죠. 그래서 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해보세요. 레벨업. 신앙을 좀 올려서 기도도 한 단계 높여서 하십시오. 제가 요즘 회개하는 것 중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너무 기도하지 않았구나. 제가 예전에 전도사 이렇게 갔더니 그 교회는 꼭 일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겨워. 저걸 왜 하나.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은 6.25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안한 중에는 모르지만 이게 나라가 잘 돼야 되는구나.
근데 요즘 깨달아요. 요즘 보십시오. 전부 무당이야. 롯데리아에서 모였는데 실은 군인이었는데 무당이야.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무당이야 무당. 전부 다 껍데기만이야. 여러분 얼굴을 가리려고 성형을 했어. 그래서 그 얼굴이 가짜라는 거예요. 웃고 있는데 뒤에는 무당이 있는 거예요. 무당이. 그 다음에 전부 주술이야. 나오는 게 뭐예요? 전부 이거죠. 그런데 뭐예요? 교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터지니까 또 구태때잖아요. 근데 교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법으로 풀고 이런 걸로 풀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 주님이 오시도록. 그러려면 여러분이 한 단계 레벨업 해가지고 위에서 내다보고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으십시오. 맨날 밑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서 야 이거 우리 마을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리고에서 기도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베드로 삭개오가 변화되니까 이런 소문이 났겠죠. 야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변화됐대. 이거는 구원의 역사인 거죠. 야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변화됐대. 삭개오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소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여리고를 통과하고 그 다음 가시는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가시잖아요. 감난선 이 벳박의 베다니 근처에 가셨다가 제자 둘에게 야 나귀 새끼 끌고 오거라. 주님 그럼 뭐라 그럴까요?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호산나 찬양하고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 그래서 이 본문들을 읽는 누가복음은 로마로 연결되잖아요. 사도행전으로. 그럼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가 삭개오구나. 우리가 물질 붙잡고 살았고 기쁨이 이거였는데 한 단계 올라가자. 그리고 예수를 만나자. 영접하자. 야 우리의 기쁨을 변화시켜보자.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신분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분만. 그런데 삭개오는 신분이 변화된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내면이 변화된 거죠. 내면. 내면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자기 죄를 깨닫고 이거 갚으려고 애를 쓰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 거듭났구나.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복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뭐가 임했어요?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라고. 때마다 오는 사람들. 목사님 힘들게 왔는데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리로만 지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단계 올라가십시오. 근데 한 단계 올라가서 내리다만 보고 평생 가는 분이 있어.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내려와야죠. 기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즐거움으로 변화돼야죠. 즐거움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야, 너 이 물질까지 뛰어 나누는 걸 보니 네가 변화됐구나.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코스. 내년에는 2단계에 이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구원이 오늘 네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집을 다 변화시켜버린 거죠. 뭐예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게 주님의 즐거움을 만드는 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주님이 즐거우신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주님이 즐거우신가?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대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다윗이 오고 그리스도가 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너 오늘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찾았네. 네가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가 멀리 있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그런데 마음이 거듭나서 즐거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즐거운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가 즐거워서 김기중 쌤 교회가 즐거우세요? 주일날 문 닫을 때까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래 예배 안 드리잖아. 네, 이렇게. 한승희 쌤 오늘 피곤해 보이셔. 한승희 쌤 교회 오는 게 즐거우세요? 감사해요.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교회 오는 게 즐거우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예, 오늘 즐겁게 된 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즐겁게 된 게. 그래서 예수님 즐거운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
그 거듭남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뭐예요? 즐거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일 하는 게, 내가 손에 물 묻히는 게, 청소하는 게, 나가서 뭐 하는 게 이게 너무 즐거워. 그러다가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 소유도 나눠서 나누는 사람 돕고, 예수님 마음이죠. 그 다음에 잘못한 건 4배로 갚고, 이거 하려고, 이게 너무 즐거워. 그 뭐예요? 나는 부서지고, 나는 가난해지고. 그런데 왜 그래요? 즐거우니까. 즐거움의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이 바뀌는 교회. 해보세요. 즐거움이 바뀌는 교회. 성탄절을 통해 즐거움이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준비했더니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탄절 아닐까요? 이게 성탄의 의미? 그랬더니 십자가 지로 가시는 거죠.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여러분 좀 심령을 즐거움으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다. 눈 오는데 너무 좋아요. 눈 오는 금요일 밤 기도하러 올라왔어. 너무 좋아. 김순옥 집사님이 저기서 우산 쓰고 걸어오는데 제가 봤어요. 너무 좋아. 박두병 집사님 차 저기 멀리 세웠는데 찬양 끝나고 들어오대. 다음부터 일찍 오십시오. 그 오는 즐거움. 이게 오는 즐거움. 오늘 저기 누구야? 송은혜 집사님은 프랑스에서 아까 5시, 6시에 왔는데 철에 왔잖아요. 오는 즐거움. 이 왜 그래요? 한번 따라해서 마지막. 오면 산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병이 나고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 즐거움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즐거워. 요셉을, 다윗을, 여러분 바울을 어디다 갖다 놔도 예수 때문에 즐거운 삶, 거듭난 거죠.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이 즐거움이 없을까? 왜 이게 다 괴로울까? 반주를 해도 괴롭고, 이걸 해도 괴롭고, 즐거움이 없고, 그러니까 표정은 다 무섭고,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려다가 가는 것 같고,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즐거운데 어떻게 기도를 짧게 하고 가요? 즐거운데 어떻게 금방 하고 가냐고. 즐거우면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게 되고, 저 사람한테 내가 못 갚았구나. 여러분, 제가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로. 예전에는 병원 가요 그러면요, 그냥 강대상에서 한번 얘기하면 어떤 분이 병원 갔다 오시나 봐요. 뭐도 보내주시고 커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는 거예요. 요즘 힘쓰는 거 많이 대접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뭐예요? 즐거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즐거움. 여러분, 성탄절을 지나며 이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가시기 전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입니다. 이 삭개오가 여리고였고, 그런데 주님을 보고자 한 단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리에서 하나님 나오게 도와주시고 레벨업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라봤더니 주님이 너 한 단계 올라갔구나, 성장했구나. 그와 눈을 마주쳐 주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속히 내려옵니다. 즐거움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즐거움, 성탄절의 이 즐거움, 예배함의 즐거움, 그리고 즐겁게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재진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거 다 버려도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거듭남이란 즐거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젠 세상이 즐겁지 않고 다 나눠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듭나 즐거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교회 오는 게, 찬양하는 게, 성도들을 돌아보는 게, 내 지갑을 찢고 나누는 일들이 즐거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시는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지나가며 이 구원의 기쁨, 주님이 오시는 귀한 일들, 구원의 이 체험이 회복되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